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절 우리가 한 두 번 읽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제는 내려주시고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이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 일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우리가 암송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약 3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에게. 저는 그때 당시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가난한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 제 삶이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적어도 너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인데, 힘든 사람인데 나도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80년대는 한참 민주화 운동이 대학가를 점령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일부 동참도 하면서 그 일을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학생운동이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결국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게 산악부입니다. 산악부. 그래서 1년에 한 100일 정도 산행을 하면서 여름에는 암벽 등반, 겨울에는 빙벽 등반, 이런 산으로 들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 원정대가 꾸려져서 그 원정대에 참여해서 훈련을 하던 중에 제 후배가 사망하는 일이 생겨서 그 원정이 무산이 되고, 아마 그게 이루어졌으면 제가 또 저희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제가 도전했던 시험에서 저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을 수없이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젊은 날 인생을 산다는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혼란도 많이 겪고 방황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과 실패 속에서 어느 날 저의 내면을 제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맞고 나서 이렇게 폐허가 된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내면이 마치 그 사진이 연상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잔해만 남아있고 건물 뼈다귀만 몇 개 남아있는 이 사진 한 장. 그게 저의 내면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요,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제 방 책꽂이 구석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김진홍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었는데, 바로 한 몇 개월 전에 소개팅을 해서 한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2번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2번째 만났을 때 그 여학생이 저한테 테이프 하나와 그 책 한 권을 줬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당연히. 그 책을 봤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그냥 던져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절에 그 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학창 시절에 나는 이렇게 돌 던지는데 너희들은 뭐해? 이제 이 어떤 자기 의의가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조금밖에 안 던졌으면서 몇 개 던지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다면 이건 참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계시지 않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어보기로 한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제 젊은 날 인생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했던 가장 가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자주 고백해요. 만일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원하던 것, 제가 하고자 하던 것이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저는 하나님을 적어도 마음을 열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는 일은 제 인생 가운데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심령이 가난한 시기를 지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힘든 시기인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희 인생 가운데 젊은 시절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했던 그때가 저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 되어 돌아왔듯이 바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깊이 새겨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로 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푸뉴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세번역에서도 이것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사용된 걸 보면 일반적인 가난, 보통의 가난을 넘어서는 처절한 가난, 굉장히 심한 가난을 의미한다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예요? 영혼에, 우리 내면에 궁핍함이 극심한 거죠. 그래서 그게 웬만한 거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채울 수 있는데 너무 극심한 궁핍함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부터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내면의 영적인 궁핍함이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궁핍한데 누가 나를 이거 채워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 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례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벌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의 왕의 옷을 입었다. 그 정도로 이게 호화롭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그 집에 빌부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자,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게다가 병자입니다. 아파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부자죠. 배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왕복과 같은 옷을 입고 멋지게 연미복을 차려입고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벌리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멋진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나요? 멋진 파티 벌리면서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혹은 풀장에서 멋진 집에서 대저택에서 내가 이렇게 파티 한번 벌려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노망 중에 하나잖아요.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재산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너무 넓어요. 다 자기를 추종해요. 칭찬해요. 미모가 있어요. 멋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반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거지 나사로 편을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아마 장례식도 못 치렀을 거예요. 이 거적대게 둘둘 말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을 텐데 천사의 손에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자는요, 아마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객이 몰려들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정말 인생이 실패해서 그 다음에 빌어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 너 어떤 인생 할래? 사람들이 다 전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나중에 결론은 너무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사로가 부자보다 더 복이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복이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나사로는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말씀을 봤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나사로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 여러분, 그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 때문에 그는 누군가의 도우심,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갔다는 거죠. 왜? 내면에 있는 영적인 궁핍함 때문에. 물질적인 궁핍함과 자기 건강의 궁핍함이 이 사람 안에 영적인 궁핍함을 더욱 심화시켰을 겁니다. 야, 나는 돈도 없는데 건강도 이러네. 친구 한 명 없네. 여러분, 그것이 비참함으로 자기를 몰아갔을 텐데 그 비참함이 영적인 궁핍함으로 이 사람을 이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기의 환경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다 나사로처럼 살아야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내가 바닥을 쳐야만, 가난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적인 가난함이 영적인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은 맞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설사 자기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도 영적인 궁핍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라고 누릴 수 있을 만한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행동을 하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는 수없이 많은 종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정결 의식, 제사 수없이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예배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각도 안 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지금 그 예배 훈련인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캠페인 하고 있는데 5분 먼저, 그게 좀 아쉬워요. 10분 먼저로 하지 왜 5분 먼저로 했을까? 이 청년들의 어떤 시간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알뜰하게 살려는 그 마음이 제가 느껴졌는데,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지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5분 먼저가 아니라 10분 먼저는 왔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내면에 영적인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 평생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보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모든 예식을 다 행했는데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나?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충만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이나 건강의 가난함이 영적인 궁핍함으로 가는 큰 통로가 되는 건 맞지만, 설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궁핍함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부자는요? 부자는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지 나사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오케이, 동의해. 근데 이 부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글쎄, 근데 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둘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만들어지죠? 어디서 차이가 나죠? 팩트는 둘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자기의 경험 세계 때문에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나는 살만해, 나는 다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그 아래를 내려가 보면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요, 재산으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만일 그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재산으로, 자부심으로, 자기 의로,
아마 이웃 돕기도 좀 했을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생색내기도.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친구들로 꽉 차 있어요.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재미로 꽉 차 있어요. 모르겠어요. 거대한 어떤 투자가 있는지, 마이다스의 손처럼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시황을 봐가면서 날마다 자기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는 그 재미로 꽉 차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여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간, 심령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심령에 이 영적인 가난함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 내면을 저리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이 부자인 거죠. 부자인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를 추종합니다. 인스타 팔로우를 열심히 눌러요. 와, 나도 저런 삶 살고 싶어. 나 저기 가보고 싶어. 나 저거 먹고 싶어. 야, 나도 저런 옷 입고 싶어. 나도 저기 여행지 가서 저런 요트 한번 타보고 싶어. 우리의 환상적인 대상 속에 있는 사람이죠. 성공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시는데, 그것으로만 자기 인생을 다 채워버릴 때 이 부자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신의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부자와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나는 부자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부자야. 나는 충만해. 나는 다 가졌어. 맞죠?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너 가난해. 너 공고한 인생이야. 불쌍해 미치겠어. 가련해. 너는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거든.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한 청년도 똑같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에 나왔던 그 비슷한 전형적인 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너무 자신만만해요. 이 사람 여피족이거든요. 여피족. 고급 자동차에, 젊어서 성공한 기업가에, 게다가 그걸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 어떤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당당한 거죠. 어깨가 딱 벌어진 사람인 거죠. 아마 헬스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육 2두박근 3두박근 하면서 막 열심히. 모든 걸 갖춘 사람이, 건강, 지적인 거, 재산, 미모 뭐 다 갖춘 사람인 거죠. 당당하게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을 던집니다. 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이 사람이 듣다가 그 정도? 그러면서 제가 그거는 그 정도 이미 다 지켰죠. 이미 다 지켰죠. 역시 아직도 이 어깨가 뻣뻣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반대로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다 기겁하죠. 옆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단 한 사람도 없겠네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결론이 뭔가요? 결론이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자기가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나요? 연을 타고 달나라 갈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힘으로 하실 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거든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다음에 영적인 궁핍함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현실판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저기 기도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봐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말한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했던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고개를 아마 푹 숙였던 것 같아요.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좀 벌었지만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공회 회원에도 못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 손가락질 막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 불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과연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 나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바리새인은요, 예배 잘 드리죠, 금식하죠, 헌금 많이 하죠. 너무 떳떳한 거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리는요, 자기가 너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가난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리라고요. 이 세리. 왜요?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외침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나는 정말 때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 힘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하심과 영광과 그분의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이사야서라든가 다른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록 그분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의 자금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섰는데 바리새인처럼 서게 되거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다는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열망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연결해 봅시다.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그 결론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열망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까 이야기했죠? 부자처럼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건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인맥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물질적으로 가난합니까? 오케이예요, 오케이. 왜?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영적인 궁핍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될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 가난합니까? 진로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가난함이 있습니까? 힘들죠. 제 젊은 시절 힘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힘듦이, 그 가난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진로에 있어서 모든 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소식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가난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인 통로가 될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라는 걸 소유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궁핍함이 두 가지 우리가 통로가 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되고 예수님께 이르는 통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미 영적인 궁핍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소유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인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가난할 때 주를 찾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자기 삶 가운데 알아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아이 맞아요. 그러나 1살짜리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과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길이 뭐냐면 이 심령의 가난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는요, 너의 심령이 뭔가 잡다한 걸로 가득 차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네가 구하고 나를 찾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연합과 친밀함 가운데 우리 사귐 가운데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교제를 너와도 하고 싶거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초대에 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오늘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예요.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입니다. 이게요, 시간이 갈수록 그 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가장이 되고 짐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다 지고 가면 쓰러집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짐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 우리가 얻는 게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암송할 때까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모이지만 저희 자녀들의 짐을 다 못 맡아줍니다. 부모이지만 못 맡아요. 근데 주님은요, 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이 말씀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말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귐의 그 초대에 하나님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주님,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계신 분들, 물질적인 가난함, 육신의 가난함,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진로와 문제 때문에 가난함을 느끼시는 분들,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 그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세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상한 자들을 고치셔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아멘.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너희 성도들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손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지 정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주님의 사귐의 초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주님이 부여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우리에게 주님의 부여함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의 그 부요함을 저에게 주사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저를 세워주신 주님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에게 가난함이 있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에, 건강의 가난함에 굴하는 대신 주님,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가난함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